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6일에 홍콩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홍콩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화재가 나서 현재 집계로 128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사망자는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불이 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원인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여러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 외벽을 둘러싸고 있던 대나무 비계가 불길이 번지는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나무는 가볍고 튼튼하지만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빠르게 타오르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외벽 공사를 위해 사용한 인화성 자재들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불씨와 안전에 대한 안일했던 책임자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수많은 가정과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비극이 되고 말았던 거죠. 대림절의 첫 주를 맞은 오늘 이 참사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과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불씨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어딘가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쌓여져 있는 연약한 대나무가 쌓여져 있지 않은지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숨겨져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관계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대림절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틈과 삶의 어둠 속에 자라나던 작은 불씨들을 돌아보며 그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의 산에 저 산에 오르자고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표로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 모습도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배웁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놓여져 있던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이제는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마음의 분명한 변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성경 속에서 비슷한 마음의 움직임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도움과 그 리더십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성벽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을 든든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은 좀처럼 회복되질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다시 세우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백성들이 먼저 모여들어서 에스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외칩니다. 이 시대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억지로 모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한다라는 갈망이 그들 스스로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사야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그 말씀을 배웁시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서가 아니라 누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도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 그 갈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만 대림절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부터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도 이 시작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변화,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의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초반에 보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민족 중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엄격하고 차갑고 무서운 재판장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선악을 칼같이 나누고 잘잘못을 계산하듯 판결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의 삶의 깊숙한 현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는 선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처와 갈등, 풀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현장 가운데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틀어진 관계들을 바로잡고 상처난 마음들을 헤아리며 어그러진 질서들을 다시 곧게 바르게 펴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과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는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변화의 모습이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저 칼을 이제 더 이상 그 손에 붙들지 말고 다 내려놓고 버려라 그렇게 하시며 끝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 자체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도구로 변형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칼은 전쟁 때 다른 이를 죽이는, 파괴하는 용도로,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그 칼이 보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땅을 갈고 생명을 키우는 쟁이나 괭이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파괴와 죽음의 도구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칼날 같은 마음들이 상대를 해치고 관계를 끊어내려는 그런 마음의 불씨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손에서 빚어져 갈 때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종종 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베드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칼을 빼어서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구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칼의 방식을 평화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후 시간이 흘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 더 이상 칼을 휘둘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죠. 뜨거운 그의 성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지만 그 뜨거움이 더 이상 칼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불씨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프레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어린이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였는데요. 그는 늘 어린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연아,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 하율아,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었던 그런 진행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이 누구보다 오히려 외롭고 아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이 약해서 자주 학교를 쉬었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에게도 놀림받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릴 적 상처가 마음의 한 구석 가운데 오래도록 남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사명의 씨앗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원했던 사람이 지금 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아픔과 상처는 누군가를 베어서 아프게 만드는 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수많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렇게 마음을 일구어가는 따뜻한 보습이 되게 되었던 거죠. 대림절의 첫 주를 맞아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보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